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 쓰는 말 중에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단어들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대표적인 것이 모태 땡땡, 이렇게 특정 단어 앞에 모태라는 말을 붙여서 쓰는 말들이 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네, 모태솔로라고 하죠. 또 외모가 출중한 남자나 여자를 보면 태어날 때부터 혹시 그랬냐라는 의미로 모태미남, 또 모태미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태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서 먼저 사용된 말이에요. 모태신앙이란 말 들어봤죠? 모태신앙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한국도 이제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훌쩍 넘어가다 보니 3대째 기독교 집안, 4대째 기독교 집안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들 중에는 그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진,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모태신앙인 것이 정말 자랑할 일일까요? 물론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지만 내가 모태신앙인 것이 나에게 결코 자랑이 될 수는 없어요. 모태신앙인 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모태신앙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더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예요. 모태신앙이 아닌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태신앙이 아닌 것과 구원받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정말 복을 받기 원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얼마나 원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지난주 설교에서 창세기의 중심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소개된 야곱입니다. 이삭의 아들이죠. 야곱에게는 에서라는 형이 있어요. 이 둘은 쌍둥이인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에게 얼마나 지기 싫었는지 먼저 태어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에서와 야곱은 성인이 되었어요. 당시에는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워 오면 큰 아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자만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문을 이끌 수 있었고, 또 아버지의 유산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축복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엄마의 도움으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게 된 거예요. 이때는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형처럼 꾸미고 속일 수 있었던 거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차마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어쩌지 못했지만
돌아가시기만 하면 야곱을 없애버리겠다고 이를 박박 갈았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된 야곱인데 다행히 이번에도 엄마의 도움으로 엄마의 친정이 있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이 볼 때 누가 더 나쁜 사람 같나요?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기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나쁜가요? 아니면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더 나쁜가요? 네, 제가 볼 때도 야곱이 나쁘죠. 이건 누가 봐도 야곱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야곱이 나빠 보일 수밖에 없어요. 거의 사기꾼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후에 이어지는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형을 피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도망가던 중에 야곱은 밤이 돼서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잠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돼요. 그런데 꿈속에서 야곱은 하늘에까지 높이 닿아 있는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다리 끝에 그 끝에 서 계신 어떤 분을 만나게 되죠. 그분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8장 13절 14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곱이 만난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채로 도망 중인 야곱을 축복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죄를 짓고 도망가는 야곱을 오히려 축복하신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능력에 따라 복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따라 복을 주신다고 말했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봐도 야곱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버지인 이삭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만 하시면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을까? 야곱처럼 복을 받기 위해 부모나 형제를 속여도 되는 걸까? 아니면 그보다 더한 일을 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지키시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죄를 결코 그냥 덮어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물론 야곱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인 거지만 그것으로 인해 그는 죽는 날까지 험난한 세월을 살게 됩니다.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야곱 자신도 사람들에게 여러 번 속는 일을 당하게 돼요. 오늘 본문 이후에 야곱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다음번 설교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물론 가족을 속인 야곱이지만 그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있어요. 그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 간절히 원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야곱이 가졌던 그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이렇게 교회 다니다 보면 뭐 언젠가 구원 받겠지.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또 반대로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는 복을 덜 주시는 건가?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모태신앙이고 아니고는 인간이 만든 기준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신경 쓰시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가,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받는다고요? 구하는 이가 받아요. 누가 찾아낸다고요? 찾는 사람이 찾아내요. 누구에게 열려진다고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에요.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 간절함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는 우리 명학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이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